자, 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문 제57회차 설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권 94페이지인가요? 법상종의 교학. 흔히들 우리가 중국의 현장스님, 삼장법사 현장스님 하면 손오공에 나오는 주인공으로서 인도에서 경전을 가져왔다 이런 정도로만 알지, 현장 스님이 과연 그러면 돌아오셔서 어떤 법문을 피고 어떤 가르침을 줬는가에 대해서까지 아는 분들은 또 많지 않아요. 또 우리는 성격이 하나 궁금하면 파헤치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현장 스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현장 스님에 대해서 또 독파를 다 했잖아요. 서유기에 대해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기도 얘기가 긴데, 그러니까 우리가 틈틈이 알고, 현장 스님이 문헌에는 14년 동안 갔다 왔다. 서유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공부한 문헌에 보면 17년을 갔다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녀오셔서 불과 한 5, 6년 만에 열반을 하셨지만, 현장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사실은 당신이 만든 게 법상종인데 법상종의 교학이 점점점 쇠퇴해 들어갔다. 그러나 현장 스님이 남긴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소중하게 하고 있는 것은 거의 베스트셀러죠.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현장 스님 자기다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고요. 그럼 법상종의 교학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도 유식파의 학설을 답습을 하고 있어요. 유식학이죠. 쉽게 예를 들면 그 중에서도 특히 호법론사 사상을 주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징을 가진 법상종의 교학 가운데 무엇보다 중시되는 건 아뢰야식을 비롯한 8식에 대한 교의와 사분설과 삼류경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식이다라고 해요. 뭘 사식이다라고 해요? 사식이 뭘까요? 우리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5식, 6식, 7식, 8식 해서 사식이에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붙이면 5식이에요. 그 5식이 하나 더 붙이면 뭐예요? 9식까지 있죠. 그러면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전오식.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형성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마음의 작용을 일어나는 걸 육식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육식이 어떻게 돼요? 분별식에 의해서 7식, 말라식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마음의 저장이 돼서 8식이 돼요. 그래서 저장한다 해서 아뢰야식이다, 함장식이다, 아르마리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3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식은 어떻게 해서 5식이 되느냐? 자, 잘 보세요. 6식은 눈, 귀, 코, 혀, 몸, 뜻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 뜻의 작용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눈, 귀, 코, 혀, 몸이 몇 개예요? 5개죠. 5개. 이것이 결국 근이 돼서 오용락을 만드는 근원이 돼요. 그럼 이 가운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뜻이 없으면 이 5개의 근이, 오근이 생각을 만들어낼까요? 못 만들어낼까요? 시체진하지 않아요.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해요. 전오식. 그러니까 육식이 되기 전에 5개의 뿌리가 마음을 못 만들어내요. 아무리 지가 행동을 한다 해도 마음이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마음의 작용을 만들지 못해요.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해요. 식의 작용을 하기 전에 5가지의 성량이다. 그래서 전오식이 들어가요. 눈, 귀, 코, 몸. 자, 마음에 의해 가지고 오식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은 육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옳다 그러다 이건 저장한다 안 한다 해서 분별을 하게 되는 게 7식이 말라식이에요. 분별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저장이 돼요. 우리는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그 근원은 전부 어디에 있냐면 8식의 작용이에요. 8식의 작용.
자, 눈, 귀, 코, 요 몸뜻으로 봐서 내가 육식작용을 만들었다 해도 잊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없어져요. 좋고 나쁨이 없어져요. 근데 이걸 분별을 해가지고 좋고 나쁨을 분별해가지고 굳이 팔식에 저장을 해요. 그럼 마음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식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 생각하면서 좋기도 하고 나쁜 것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걸 생각해서 어떻게 돼요? 나쁜 생각을 해요. 아침에 바쁘다고 신랑이 나가면서 어이구 맨날 그렇게 하고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집에 앉아가지고 이제 갔어. 그럼 내가 그냥 잊어먹었으면 괜찮은데 바쁘게 가고 나니까 하루 종일 뭐예요? 그럼 너는 뭔데? 너는 뭘 했는데? 내가 너한테 어쨌다고?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팔식에 남아 있어요. 그럼 저녁 때 신랑이 들어왔어. 그럼 그 작용이 남아 있으니까 어서 와요 그래요. 이러고 쳐다봐요. 이게 전부 어디에서 작용이 되는 팔식 작용. 그러면 생각을 아예 안 하면 칠식 팔식이 없어지는데 생각이 그냥 순간 나도 모르게 분별을 해서 마음속에 남겨놨어.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뭐예요? 드글드글. 점심도 안 먹어. 점심 먹으면 체하니까 드글드글하다 저녁 때 오면 인상 팍 쓰고 신랑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없애야 돼. 싸워서 없애든 맥주 한 잔 갖다 놓고 없애든 내가 생각해서 없애든 없애야 돼요. 그 작용을 심묘장구 대단한에선 마라, 미마라, 안마라, 몰제네, 해해. 마라, 부정을, 나쁜 생각을 마라, 미마라 뒤집어 쏟아서 다시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놔라. 이 작용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식작용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우리는 부처가 되는 작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원효대사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육식의 작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탐진치를 만들어. 그래서 팔식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이 형성이 돼요. 업이 형성이 돼서 결국 육도윤회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육도윤회를 멈추려면 탐진치를 개정해로 없애고 육경의 대상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권져두고 육근을 다스려가지고 다시 본래대로 공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 이것이나 이거를 원효대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성연기, 환멸연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환멸을 해서 살아라. 다 본래 마음을 찾아서 살아라라고 한 게 원효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소승과 대승 자체가 없는 거다. 본래는 공했다. 그러니까 공으로 만들려면 개정회를 하고 육바라밀로 해서 결국 육경의 대상물은 우리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려놓고 본래 마음대로 찾아 살아라. 그래서 환멸을 하고 살아라. 본래 마음으로 돌아와서 살아라. 이걸 항상 강조했는데 자,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유식학하고 똑같아요. 원효 스님의 사상은 환멸을 해서 공으로 만들어라 했던 거고 유식학에서는 뭐예요? 전오식. 마음이 쫓아가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수자성 수연성이 나도 모르게 끌려갔어. 그럼 육식의 작용이 가동이 된 거예요. 그럼 칠식 팔식이 됐어. 그러면 아예 전오식 작용에서 마음이 동반을 안 하면 잊어버리면 끝이요. 지나가면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일일이 기억 못하면 그걸로 화나거나 좋아하는 일 없잖아요. 그게 전오식이야. 그렇게 하든가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응무소리 생기시면 이게 하든가 아니면은 구식, 팔식이 돼서 저장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탁탁 털어서 구식을 만들든가. 이게 결국은 환멸이요, 공이요, 본성을 찾는 거라면 이게 유식학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유식학이에요. 그래서 바로 사식론이 나오는 게 바로 사식론이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까지인데 내가 하나 더 넣어서 구식론까지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무엇보다도 중시되는 게 유식학에서는 아뢰야식이에요. 팔식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바로 뭐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고통의 근원은 전부 어디에 생겨요? 팔식에 생겨요. 팔식.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생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팔식에 대한 교회와 사분설과 삼유경설
이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럼 아뢰야식. 아뢰야는 뭐냐? 저장, 창고장을 써요. 함장이라고 그러기. 그래서 이 식이 일체의 종지를 거두어서 저장하여서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다. 자, 우리가 고통, 번뇌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팔식이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열받을 일도 좋아할 일도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뢰야식이라고 하는 보다 적절한 이유는 범보들이 무시 이래로, 무시, 언제인지 몰라요. 시작이 언제인지 몰라요. 무시 이래로 제8식을 자신의 실화라고 애착하는데 이게 범부와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의 차이예요. 바로 이 8식을 함장식을 부처는 어떻게 생각해요?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나가는 거라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다라고 해서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나 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 이게 중생과 부처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팔식을 바로 살아있는 자기의 실화, 그게 자기 마음인 줄 알아요. 이 팔식을 모든 또한 이숙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숙. 이건 뭐예요? 이숙. 자, 본래 마음이어요. 팔식에 저장되어 있는 게 새로 생긴 마음이에요. 새로 생긴 마음이란 말이에요. 새로 생긴 거니까 왜 여러분들 잘못된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그래서 이 새로 생긴 마음을 이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숙. 새로 생긴 마음이다. 본 마음이 아니다니. 이것은 발생하는 원인의 결과에 따른 팔식을 지칭한다. 이 식은 비록 과거의 선악, 무기의 세 가지 성질의 종자로부터 발전한 결과로서의 과보이지만 그 자신의 성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이므로 이숙이란다. 무슨 얘기냐? 선인선과 악인악과예요. 자, 우리가 아함경에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배워요. 모든 거 인과응보라는 걸 배워요. 근데 선도 악도 없다라고 또 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해. 잘 들으셔야 돼요. 선인선과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팔식에서 와요. 팔식. 그럼 본성은 다 공예요? 팔식에 작용하는 건 뭐예요? 이숙이에요? 본성이 아니에요? 팔식이 있기 때문에 선인선과 악인악과가 있지 본래는 선악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선악 무기, 선인선과 악인악과인데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를 받고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를 받는데 무기업은 뭐예요? 언제 결과가 올지 모르는 과보를 무기업보라 그래요. 그러면 저장한 게 없으면 무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선도 악도 무기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암에서 설명한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결국은 부처님 나중에 깨달음의 과정에 가서 볼 때 옳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함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가르친 거지. 부처님 깨달음의 경계까지 올라가면 선악 무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공한데 공한 가운데 선악 무기가 어디 있어요? 바로 마음, 팔식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선악 무기가 있는 것이지 팔식의 작용이 공한 상태로 두면 선악 무기도 없다.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인선과 악인악과다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래서 좋은 결과 얻으려면 좋은 원인을 만들어라. 여태 그렇게 배우고 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라. 그 이상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어느 사찰에서 방생하고 사찰 탐방을 가요. 그때 동국대학원의 원장님이 누구셨냐면 서윤길 원장님이세요. 그 원장님이 갔다가 우연치 않게 그걸 봤어요. 보고서는 불자는 미리 탐방 간다고 해가지고 뭐 저응구업지는 수리수리하고 막 해요. 방생 및 탐방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해요. 서윤길 원장님. 여러분들 뭐 좀 닦을 게 있습니까? 질문을 해. 자,
닦을 게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요, 많이 닦아야지 이렇게 대답들을 하거든. 자, 초보인 단계에서는 많이 닦아야지요. 왜? 선인선과 악인악과니까 업보가 있으니까 닦아야죠 했는데, 서인규 원장님이 질문한 뭐 닦을 것이 있습니까? 하는 단계가 무슨 단계예요? 선악 무기도 없는 공한 단계. 그럼 닦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천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닦을 게 있습니까? 일단 깎아야지 하면 그건 뭐예요? 초보자예요, 초보자. 그런데 좀 고차원으로 배우고 나니까 닦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아래 하시기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도 뭐예요? 내건져 두면 지가 나가게 되면 나가고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는 거지. 굳이 닦으려고 할 필요도 닦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무지무지 수준이 높은 단계, 이 단계가 일반인들은 알아들을래야 듣지도 못하는 단계. 뭐 닦을 게 있습니까? 하면은 평범한 얘기겠죠. 어린 반푼어치도. 부처님 가르침에 깨달은 거 가면 닦을 거 없어요. 이 시기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임으로 이수기를 한다. 이 식을 아다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지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 식이 범부로부터 부처님의 과보에 이르기까지 일체 색심의 종자와 오근을 집지해서 잃지 않고 상속하기 때문이다. 바로 무슨 일? 오근이라는 작용에 의해서 마음에 담아져 가지고 계속 6식, 7식, 8식으로 번져나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세 명칭을 지닌 8식에서 세 명칭 전오식, 6식, 7식이 8식에 전부 있는 거예요. 이 세 명칭을 지닌 8식에서 아레야라고 하는 이름은 삼승의 무학인 아라한과 삼승의 무학이어요. 삼승의 무학이 그러면 삼승이 뭐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삼승은 성문영각 보살승이에요? 아니면 뭐를 뜻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삼승은? 성문승을 뜻하죠. 불승, 보살승, 성문승, 영각승 가운데 세 번째 성문승. 왜? 공부하고 배우고 들어서 깨닫는 단계, 아라한 단계. 바로 무학이단 아라한이 되면 어리석음이 하나도 없는 단계죠. 오온이 공안이 이치를 아는 단계죠. 아라한과 팔지 이상의 보살위에서 소멸하는데 팔지, 10지 가운데 8번째지. 10지 가운데. 그럼 10지는 몇 번째 단계예요? 10신, 10행, 10주, 10회양, 10지. 그래서 8번째. 그럼 총 52계위에서 48번째 단계로 가야 바로 뭐예요? 8식 아레야식을 공안이치로 만들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봐요.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10신에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단계인데 아레야식이 선악 무기가 없다는 이치를 하려면 적어도 52 부처님 단계에 이르는 48번째 단계가 가야 소멸할 수 있는 단계니까 얼마나 수준이 높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문사가 가운데서도 아라한의 단계까지 가야 이 아레야식이 본래는 공하고 아레야식에 작용하는 건 전부 이숙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알게 되는 단계라는 얘기. 뭔 얘기인지 확실히 알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48번째 단계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되면 7식에 한 아집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아라한이 되면 있고 없음,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분별식 7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냉정히 봐요. 우리가 지금 배워요. 전오식이다. 육군이 육경을 붙여서 육식의 작용을 만들었어. 분별식이니까 7식이야. 이게 마음에 남아있어서 이게 고통의 원인이 돼서 이 8식 때문에 우리는 저장이 되어서 문제가 돼. 그래서 아레야가 돼서 아레야식이 됐어.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전부 구식 다 쏟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생 떠나갈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 나쁜 거 가지고 해요? 아니면 그냥 다 소용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이렇게 돼요? 그 경지가 열반경의 경지요, 구식의 경지요, 공의 경지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맨날 있고 없으면 좋고 나쁘면 공덕 쌓고 소원성취한다. 맨날 이거 가지고 저 아래 단계 가지고 맨날 씨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불과에 이르면 이 식이 순수한 무루가 돼요. 무루.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찌꺼기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여태까지 했던 이 찌꺼기가 전체가 다 뭐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화 스님이 주장자를 던지고 산수갑산으로 갔죠. 주장자를 던졌다는 건 뭐예요? 승도 아니고 속도 아니고, 그죠? 중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고, 난 그거 이제 떠들지 않아. 주장자를 던졌다는 건 뭐예요? 나 털털 비워,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산수갑산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장자를 던지고 싶다는 것은 실제로 주장자를 던지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 하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식의 작용을 다 내려놓는 것이 되죠. 그래서 무루가 되어서 업보에 따른 과보로서의 무기가 아니라 이숙이라는 이름도 없어진다. 그러면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숙은 뭐예요? 중생성이에요. 중생성. 그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죠. 전부 뭐예요? 눈, 귀, 코, 몸, 뜻의 작용인데 지가 좋으면 좋은 대로 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하고 그냥 내건져 두고 나는 본성만 잘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돼요. 좋아하고 나빠하고는 네가 할 일이고 나하고 네하고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본성과 중생성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본성과 중생성도 신경 쓰지 말라 그러는데 신랑 마음에 신경 쓰고 자식 마음에 신경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열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열들 받고 살아요? 그러지 않아요? 날씨가 따뜻해지든 춥든 추워서 큰일 났네. 따뜻해져서 좋네. 이게 본성의 작용이에요? 이숙의 작용이에요? 이숙의 작용. 이숙은 나예요, 아니에요? 이단의 마음이에요. 이단의 마음.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신랑이 너 좋다 해도 좋아할 거 없고 너 나쁘다 해도 열받을 거 없어요. 왜? 자기 마음 가지고 자기 말 가지고 자기 입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왜 간섭해? 그냥 내 건져 둬요. 그럼 열받을 일 하나도 없지. 응? 내가 이번 초발심 자기문에도 쓴 내용 중에 하나야. 입은 맨날 뭘 갖다 먹느라고 바빠. 코는 냄새 맡느라고 엄청 바빠. 눈은 보느라고 엄청 바빠요. 귀는 엄청 듣느라고 바빠. 근데 노조를 했어. 입하고 코하고 눈하고 귀가 노조를 했어. 무슨 노조를 했냐? 누구한테 노조를 해요? 눈썹한테. 우리는 왜 맨날 바쁘게 사는데 왜 너는 거기 붙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응? 우리 꼭대기에 앉아 있느냐 해서 노조를 했어. 그래서 눈썹이 뭐라 그래요? 각자 자신의 근기대로 사는겨. 얼마나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얼굴에서도 지들이 싸워요. 지 아집대로 안 낸다고. 근데 하물며 우리 세상을 보고 살면서 얼마나 싸우겠어, 그죠? 남편 일, 자식 일, 친구 일, 회사 일,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눈썹대로 살면 티야. 자, 그러나 옥은 색심의 주체인 면에서 아다나는 불과에 이르러도 계속 존속한다. 불과에 이르러서 계속 존속한다. 존속하는 건 뭐예요? 존속하게 되는 게 뭐? 이게 업의 형태로 남을 수 있다니.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사람 딱 뺨때기 때려서 그리고 갔어. 나 잊어먹었어. 그럼 뺨때기 때린 거 내가 잊어먹었다 그래서 과가 와요, 안 와요? 나는 잊어먹더라도 과는 안 잊어먹죠. 잊어먹어. 그게 바로 뭐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라식으로 가요. 그럼 말라식의 말라는 마나스라 그러는데 의라 하는 뜻이다. 의.
자, 이 의라는 뜻이고 사량함을 본성으로 한다. 사량하는 건 뭐예요? 분별하는 걸 뜻해요. 이 말라식과 유사한 것에 육의식이 있다. 그러나 육의식은 제7의식은 의의 의지에서 파생된 것이므로 그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전자를 의식, 후자를 의라고 한다. 육식은 의식이라 그러고 칠식은 의라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라식은 아레아식을 의지해서 아레아식 중에 종자가 전변하여 생긴 것인데 칠식 말라식이 항상 아레아식을 보고 자 팔식을 보는 거예요. 아레아식을 보고 자신의 주체적인 자아라고 집착을 한다. 그러나 성행이 육식보다 강해서 악연, 아애, 아치, 아만 등의 번뇌에 덮여 있으며 자 악연 자기의 뜻대로 보고 사랑하고 어리석고 자만하고 이런 것을 번뇌에 빠져 있으며 그 생각하고 헤아림이 간단히 없이 항상한다. 따라서 말라식이 일으키는 자아의식은 오염된 것이어서 성도를 얻는 데 장애가 되지만 그렇다고 불선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 무기이다. 자, 말라식이 분별하는 것은 선도 분별하고 악도 분별하니까 악이라고 꼭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한다라고 해서 상대가 악한 사람이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좋을 땐 싸우기도 하고 좋게 지내기도 하고 나쁠 땐 싸우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이치가 내가 상대방하고 싸운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싸우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한단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말라라고 해서 여기에서 전부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전육식은 바로 안이비설신의 전오식과 안이비설신 눈, 귀, 코, 요, 몸의 전오식과 제6의식 뜻까지 합한 육의식을 뜻한다. 그래서 전오식은 오감과 같이 감각적인 인식을 말하며 육식은 전오식과 동시에 일어나가는 혹은 의식 홀로 일어난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처음에 설명드린 거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가요. 근데 글자로만 알라라고 하면 머리 되게 아파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준 거예요. 의식은 아레아식과 말라식을 대상으로 해서 자아의 아집을 일으키며 바로 말라식과 아레아식 때문에 아집을 일으키고 악연을 일으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의식에 생기는 심소는 6위의 51가지 심소 모두이다. 51가지 심소의 작용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질도 선악, 무기의 3가지 성품을 띠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7식, 8식에서 전부 비롯되는 게 선악, 무기의 3가지 성품을 다 띠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안 이치를 알게 되면 뭐예요? 이 3가지 성품도 없다 하는 이야기 설명드린 거예요. 자, 유식학에 따르면 인간권의 근본은 허망 분별에 의한 것으로서 안으로는 자아를 집착하고 밖으로는 법에 집착을 한다.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 삶에서는 참 뭐예요?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봐. 친구가 됐든 부부 사이가 됐든 부모 자식이 됐든 가만히 생각해봐. 전부 너를 위해서 얘기를 해. 너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해서 얘기를 해. 전부 내 입장에서 얘기한다고. 어느 하나도 너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전부 내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요. 이게 아집이에요. 이게. 그래서 안으로는 자아를 집착하고 밖으로는 법을 집착한다. 자, 우리 불법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 선인선과 악인악과다 해서 공덕만이 쌓여야 된다. 업장 소멸해야 된다. 거기에 빠져야 안 빠져요. 거기에 빠지니까 기도하고 연불하고 진언하고 하지요. 그거 안 빠지면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자체가 뭐예요? 전부 법집이에요, 법집. 불법이라고 하는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냉정히 보면 아집도 법집도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7식, 8식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집도 법집도 본래는 없는 거예요. 전부 만드는 거예요. 자, 아집과 법집의 2가지 집착을 단절해서 그러면 아집, 법집의 집착이 표면적으로 강렬한 것은 의식이지만 이면에는 보다 근원적인 말라식의 집착이 놓여있다. 왜? 이거는 저장되어 있는 것에 나오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조정을 하느냐? 7식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신랑이 나한테 욕하고 가는데 오면 내가 투정을 부려?
엎어? 아니면 참아? 이게 뭐예요? 칠식의 작용이에요, 이게. 응?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게 칠식의 작용이니까 팔식의 작용은 뭐예요? 아침에 나한테 욕을 하고 갔어. 이건 팔식에 남아있어. 근데 욕을 어떻게 해야 돼? 참아야 돼? 따져야 돼? 화를 내야 돼? 이게 칠식의 작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바탕이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이면에는 근원적인 말라식의 집착이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아집과 법집의 두 가지 집착을 단절해서 아공과 법공의 진리를 실증하면 나도 공한 거고 알고 보니까 법도 공한 이치만 알면 유루의 번뇌심에 덮여있는 아뢰야식 등의 네식이 전환하여 네 가지 보리 즉 네 가지 지혜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이 전부 뭐요? 공이 되어서 결국 네 가지가 다 보리의 지혜를 얻게 된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식의 작용이 된다. 그러면 사식이 네 가지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전오식, 육식, 칠, 팔식이. 곧 아뢰야식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지혜인 대원경지가 되고, 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대원경지가 되고 평등성지가 되고 묘관찰지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 어디에서 들은 거야? 성소작지가 되고. 그렇죠. 달마대사가 이조 해가한테 법을 전할 때 뭐예요? 5개의 꽃잎에서 1개의 꽃이 피도다 해가지고 제가 달마선관법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이 5개의 꽃잎에서 1개의 뭐예요? 꽃이 핀다는 이야기가 바로 근원이 어디에 있었냐? 유식에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달마대사도 뭐예요? 이거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미 얻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조 해가한테 설명할 때 이걸 했지 않아요. 이걸 바로 유식학에서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보는 지혜가 대원경지고, 또 말라식은 나와 남을 평등해 보는 평등식이고 평등성지고, 나와 남이 다르지 않다 이래 평등하다는 이치를 터득해 해가지고 바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또 성소작지 해가지고 꽃을 이룬다라고 했던 내용이 달마대사가 이조 해가한테 법통을 전할 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의식은 제법의 모습을 잘 분별하는 묘관찰지, 그 다음에 전오식은 본원력에 의해서 견도위 이전의 보살과 성문 법무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시방국토에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성소작지, 예로부터의 사분설과 삼유경설은 법상과 유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비중 있는 교리로 취급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사분설이라 하는 것은 바로 심소의 작용을 마음의 작용을, 마음의 거주지인 심소의 작용을 네 가지로 봤는데 어떻게 네 가지로 봤느냐? 바로 상분. 쉽게 예를 들어서 상분. 세상의 모든 것을 뭐예요? 상에 의해서 느끼게 되죠. 이 마음이 상을 보고 느끼게 돼요. 상분. 그래서 이 상분은 외부의 대상물을 해서 느끼는 것이고, 이 상을 보는 게 누구예요? 마음이 보지요. 그래서 보고 있는 마음이 견분. 자, 저기 이 나무가 있네? 그럼 뭐예요? 대상물이 되는 건, 상이 되는 건 나무고, 나무가 있네 하고 본 거는 뭐예요? 내가 본 거지, 내 마음에서 본 거죠. 이건 견본이고. 근데 나무에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 가을이라 그런지 라고 한 생각이 늘어났어요. 자증분이고. 그래도 내년 봄이면 뭐 다시 꽃이 피겠지. 또 하나 늘어났어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자증분이고.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유식학의 전부예요. 아까 했던 사식, 전오식, 육식, 칠식, 팔식, 구식으로 그냥 다 비우는 거. 하나는 또 뭐예요? 바로 사분설. 그럼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냐? 네 가지로 일어나요. 첫째는 대상물이 있어요. 그래서 상분. 그 대상물을 내 마음에서 봐요. 견분. 봤는데 생각을 하나 붙여요. 자증부. 붙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나 붙여요. 증자증부. 해서 내 마음의 작용은 전부 몇 가지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요? 네 가지의 작용. 육근이 움직여서 육식, 칠식, 팔식
만들어지고 육식이 이루어지기 전에를 전후식이라고 그래요. 사식론이에요. 그 다음에 그 시계론과 그건 마음에서 다루는 거지만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뭐 때문에 일어나느냐? 육근 육경을 보고 부딪혀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마음이 뭐예요? 상이 있어, 상이. 상분. 마음으로 봤어. 견분. 신랑이 있어요. 신랑이 들어와. 신랑을 봤어. 신랑이라는 상이 있어. 상분. 내가 마음으로 봤어. 신랑 들어오네? 했는데 봤어. 근데 아침에 뭐 좀 사오라 그랬더니 손을 딱 보니까 빈손이네. 자정분. 그러니까 내 아침에 사오라고 했더라. 하나 더 생각났어. 이게 증자증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은 전부 작용이 된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무지 어려운 용어인데 너무 쉽게 가르쳐줬어. 다음 시간에 이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자,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제5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